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내가 너를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내가 너를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물론 이 시인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노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로 한번 대입해서 이해하면은 이 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확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셨길래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우리 또한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인 것이죠.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식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또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미크론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이 확진자가 증가한 추세, 정부의 어떤 방역 대책과 거리두기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또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오미크론보다 30%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그런 또 변이가 발생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걸린 한 30% 지금 확진자의 한 30%가 벌써 이 스텔스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오미크론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어느 분이 인스타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느낀 10가지. 그런데 그 10가지 가운데 그 쓰여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느낀 10가지 가운데 그 한 가지가 종교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살리지 못한다. 이런 말을 적었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교회가 기본적으로 병원처럼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역으로 돌려보면은 의료 체계가 모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확진되어서 돌아가신 사망하신 분이 굉장히 늘고 있고 지금이 매일매일 최고의 그런 사망자 수가 경신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체계 속에서 한 사람도 죽지 말아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까? 의료 종사자들도 이런 현실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자기들도 할 수 없는 일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인 것이죠. 또 그렇지만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 종교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살리지 못한다라고 글을 올린 사람은 종교를 비꼬기 위해서 그것을 그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를 더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작금의 사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공황에 빠진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바이러스한테도 꼼짝 못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굉장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염치 없는 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지한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염치 없는 이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것도 달라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아무거나 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한국어식으로 이렇게 유머스럽게 한번 바꿔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이 막달라 마리아 원래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성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상대해 보셨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 하는데 교인 한 분이 귀신에 걸렸는데 주일 아침에 예배를 마쳤는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마치고 가는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장정 4명이 달려들었는데 장정 4명이 그 여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 뒤로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된 인생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까지 따라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놀랍게도 부활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저자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첫 번째 알리지 않고 누구라고 다 얘기하죠? 여자들이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니라 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오늘날의 법원에 가면은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합법적인 증언은 받아들이죠. 2000년 전에는 여성의 증언은 무가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첫 증인들을 누구로 내세우고 있죠? 여자로,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로. 이건 뭐예요? 이 글을 쓴다는 것은 이 말을 그 당시에 제대로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성경의 저자들은 여성을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을 포기한 채 살아갔던 세상도 포기하고 잊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녀를 온전히 치유해 주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이전에 7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귀중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하는 그 은혜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니었고 가슴에 품에 안겨서 사랑했던 그 요한도 아니었고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런 생각을 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숨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우울증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려서 우울증이 걸립니까?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그 중에 태반이 어디서 온 분들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현지 정신과 의사와 교제해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정신병에 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오산이에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든 시기이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쓰임받은 경우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 뭐 오늘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 설마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지장이 없고 괜찮은 것 같아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비록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각자의 사정대로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줘야 우리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힘든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다면 주님께 절박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갔는지. 자기 목숨을 걸죠? 십자가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 바로 발치 앞까지 갔어.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은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그 십자가 밑에 있기를 거부했어요. 요한 외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은혜가 있어야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도, 그들 중에 두 사람의 말에도 제자들이 뭐 했다 그러죠?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건 뭐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 마치는 16장까지 읽어보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뭐죠?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간에 한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고백하기는 했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번의 여자들의 말도 믿지 않고, 그리고 두 제자의 말도 믿지 않으니까 조금 직접 11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유일하게 누가 안 나오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다는 게 안 나옵니다. 마가는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죠. 유다를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 이 두 가지 표현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려나. 14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직접 11명 제자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어디서 말이에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죠? 내가 10번이나 나의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명확히 보였지만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뭐 했다 그랬죠?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함께하심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며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방금 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이 두 가지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완악하게 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뭘 보셨죠? 항상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그 경험을 하고 그 이튿날 내려왔을 때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 던져지고 거품 불고 자꾸 쓰러지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해도 회원도 없고 제자들도 못하고 제자들도 그러죠.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왜 안 되지? 자기들도 막 어리둥절해 하면서 이 상황을 막 이해를 못했거든.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산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다는 말에 사라가 속으로 피식 웃었잖아요. 웃으면서 내가 지금 99세인데 내가 지금 이 여자로서 이 출산할 수 있는 나이도 지났고 낙이 뭐가 있겠냐고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뭐가 되죠? 그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주는 거죠. 마음이 완악한 것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가 이런 자세라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모습은 적나라하게 좀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적당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주 까발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끝까지 믿지 않았다고 마가복음은 제자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까발리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누가 베드로가 마가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마가가 그 받아 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 적는 이 마가복음을 적는 마가도 뭐예요? 자기도 부끄러운 모습을 적죠.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실 때 호디브를 듣고 왔다가 호디브를 버리고 빨가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놈이 누구죠? 마가라고 그래요. 그 젊은 시절의 마가. 자기라고 밝히지 않고 지금 나도 이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나도 이랬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당신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들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그 사실들을 뒤에다가 막 적겠습니까? 그 사실은 사도행전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가는 10장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고. 이 복음서를 읽는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고. 우리들도 능히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서 은혜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일하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면 뭐하니? 라는 여름 프로그램 혹시 보십니까? 누가 나오죠? 네, 유재석 국민 MC 개그맨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이었죠. 유재석 씨는 원래 댄스곡을 좋아하죠. 뭐 이렇게 뭐 곡을 정하면 비트 빠르고 박자 빠르고 막 춤곡을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이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씨가 트로트 가수로 도전했던 한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트로트 가수로 도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불렀던 노래의 제목이 뭐죠? 잘 모르죠. 사랑의 재개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중간 가사 생략하고 그대 마음을 심으면 뭐든지 피어나 팥도 나고 콩도 날 텐데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사랑의 재개발. 아주 통속적인 사랑의 노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나비 한 마리조차 날지 않는 그런 메마른 사랑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재개발해 주시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갈아엎으셨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개발하였어.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그렇게 적용을 시켜본 거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을 때 그 첫사랑, 감격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젊었을 때. 우리 김진영 목사님도 청주에서 CCC 다녔지만 저는 울산에서 CCC를 다녔어요. 대학 1학년부터 졸업하기까지. 사랑방 생활을 하면서 골수분자죠? CCC 골수분자였죠. 근데 저 젊을 때 주님을 향한 우리 고백 같이 만났을지도 몰라요. 이 몽상포 해수욕장에서 우리가 그 해변에서 10,000명이 모였을 때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여자만 들어도 감동이 있던 시기였어요.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그 이름 부름에 대한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한 30년이 흐른 거죠. 예전만큼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뜨거운 사랑에 감격한다든지 이런 사랑의 감동이 굉장히 메말라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제 가슴 속에 와닿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봅시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일 잘한다고? 그래, 너 일 잘해. 그거 가지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너 첫사랑 잃어버렸어. 내게 향한 첫사랑 얼마나 감격적이었니? 너희들 나를 위해서 그 첫사랑 감격에 얼마나 나를 위해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 그 첫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니? 그런데 이제 아닌 것 같아.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발견하고 회복해. 라고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지적해 주는 게 뭐예요?
첫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나비가 막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뭐예요? 나비 한 마리 날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버렸다는 거죠. 굉장히 메말라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재개발해 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싹 다 갈아엎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싹 다 갈아엎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고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을 향한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없을 때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고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귀중한 기도 내용입니다. 싹 다 갈아엎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싹 다 갈아엎어야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야기를 급작스럽게 마무리합니다. 16장 보면은 급작스럽게 이야기가 흘러나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탓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김 목사님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해 나가실 텐데 마가복음을 다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가 제시한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고 16장에서 급작스럽게 마치는데 자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여러분들은 다시 되돌아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는 반응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다시 재차 어떻게 복음 앞에 여러분이 새로운 고백을 하셔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처음 읽을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다시 두 번째로 읽을 때는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읽어야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여인들처럼 그들이 본 장면 믿지 못해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어? 이 복음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 이후에 의미 있는 결론을 우리가 직접 도출해 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마가복음의 이 결론이 없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 앞에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복음 앞에 여러분의 결론을 내려야 될지 그 도전을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완악하다고 지적받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복음의 시작으로 삼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재개발해 주시잖아요. 불의 혀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혀 다른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다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도대체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 있었는가? 이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행전에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뭘 통해서? 성령께서 재개발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운 제자도가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매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